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스토리는 실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왜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거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 그것은 실은 우리의 어떤 자기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내 약점이 아니고 그 골리앗의 약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내 강점이 보이고 골리앗의 강점이 아닌 바로 내 강점을 보게 되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강점을 주셨는데 믿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잠재력, 놀라운 강점, 이거를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만 보입니다. 골리앗의 강함, 골리앗의 그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지게 된다. 그래서 실은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딱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길이 있구나, 이제 이게 이쪽이 길이구나, 이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41절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골리앗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얼마나 키도 크고 허점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면 이 허점 없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앞에 방패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칼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 나갔어요. 돌 5개 들고. 그런데 블레셋은 그렇게 힘센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방패든 사람을 딱 앞세웠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골리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이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42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둘러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윗을 봤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거의 3m 가량 됐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은 다름 아닌 거인증 환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 거인증 환자의 특징이 뭘까? 너무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둔해요. 먼저 둔하고요. 그러니까 키가 계속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둔해요. 사실은 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거인증 환자의 특징.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는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오거든요.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의 행동은 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요, 빨리 달려야 될 사람은 골리앗이고 다윗은 뒤로 도망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방패가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투구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방패 든 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머뭇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은요 빨리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히 봤습니다. 약점을. 그러면 이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을 볼 수 있었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아니 무턱대고 애가 모르니까 까부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윗이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거는 돌 5개입니다. 자신감이 없었으면은요 한 10개, 20개는 넣어야죠. 근데 5개면 충분하다. 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무모함이 아닙니다. 5개면 충분한 거예요. 5개만 딱 집어넣고요. 그리고 다윗은 잽싸게 달려가잖아요. 그 순간 골리앗은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딱 이마에 돌이 박히는 거거든요. 이 당시 투석병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메이저리그를 보시면은 투수들이 보통 150kg를 던져야 됩니다. 보통 150kg를 던지지 못하면 메이저리그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50kg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160이 넘어야 되고요. 170 가까이 되는 그러한 투수들도 있습니다. 한 번 던지면 쏙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야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0kg만 돼도 공이 샥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160, 170이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몸이 굉장히 민첩하지 못한 골리앗 투구를 다 썼어요. 앞에 방패든 자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장애물이 있는 거죠. 실은 그 장애물이 골리앗에게는요 시야를 가린 겁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물매를 가지고 던지는데요, 이 투석병들이 돌을 던질 때 이 메이저리거가 던지는 것 이상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꽂혔다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총으로 쏘면 되니까 계속 총 쏘는 연습만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의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공은 메이저리거의 공보다 빨랐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있나? 무모함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계속 업신여기고 계속 비웃었고 계속 자기가 방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계속 골리앗을 주목했습니다. 끊임없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고 골리앗은 계속 오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주 달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신 지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낸 거냐 하면은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안 된다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골리앗의 정확한 약점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점을 보는 눈이 이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안 보이던 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이 열려져서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라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꾸 없는 것만 봅니다. 없는 거. 예. 없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아니고 믿음은 있는 것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없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도 나가 보시면은 세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을 잘 보세요. 골리앗은 창, 칼, 단창 다 있습니다. 갑옷이 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방패도 있습니다. 방패든 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무방비입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니 투구를 쓰라 했더니 안 쓰겠다 그러고 갑옷을 입으라 했더니 안 입겠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물매 5개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을 이렇게 목을 베잖아요. 다윗은 무방비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비웃음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 아니 막대기 가져서 나를 그 막대기로 날 개처럼 몰라고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은 뭐냐면 연약한 우리, 그리고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잖아요. 너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여기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6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연약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같이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 여기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안 보이는 게 보여서 지혜의 눈이 열려지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실은요, 그동안 사울 왕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악령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오늘 잘 보시면은요, 어른들, 소위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은 다 그냥 벌벌 떨고만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혼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은 극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비밀이 여기 담겨져요. 그런데 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48절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골리앗이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41절을 잘 보세요. 계속 일어나 있었어요. 일어나서 오고 있었어요.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이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쳐요. 이마에 돌이 박혀요. 그가 엎드러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51절 달려가요. 그래서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5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그 골리앗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왜에 관한 말씀만이 아닌,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나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하나님 백성이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 핵심이 되는 게 5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어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55절에.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전쟁에 내보냈습니까?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누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랬더니 56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좀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봐요. 잘 보세요. 55절에 누구의 아들, 56절에 누구의 아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5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해요. 그러면은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너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넬이 사울이 아브넬한테 물어본 거, 아브넬아,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넬이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직접 물어봅니다.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우리입니다. 사울이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3번에 걸친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넌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넌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넌 누구 아들이지? 물어보십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넌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아들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나? 그 이유는 너 누구 아들이냐? 우리가 누구 아들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 딸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더니 길이 안 보였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더니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전쟁이 세상에 속한 것임을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었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더니 세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